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서약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파트너십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자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우리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반대의 성격 때문에 배우자와 자주 다투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여러 면에서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 예로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야지 마음이 놓이는데, 제 아내에게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적어도 10분은 그곳에 도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약속한 시간 30분 내에 도착하면 그러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결혼 생활에 많은 마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6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둘 다 훨씬 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 관계에서 어떻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좋은 배우자,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배우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배우자를 우리의 경쟁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사용하셔서 결혼 관계를 통해 서로를 완성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왜 늘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까? 나의 배우자는 왜 나를 자주 화나게 만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 관계를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파트너가 되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서약을 하기 전에 지난 3주 동안 한 서약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우선순위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 1위가 되게 하고 배우자가 나의 우선순위 2위가 되도록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추구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배우자를 추구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셋째 주에 우리는 순결함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로부터 나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파트너십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의 중심인 내가 아니고 우리인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우리인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 된 것을 망가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실패로부터 배우자와 파트너가 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1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질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남자와 여자에게로부터 숨기려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담은 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끌어줄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쉽게 유혹을 받고 더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화합도 없고 연합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고 경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자와 함께하고 협력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계약으로 여깁니다. 종이 한 장에 그냥 사인한 것으로 여깁니다. 법적 계약을 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결혼은 단순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과 서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약은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만큼 나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두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서약은 다릅니다. 서약은 상호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약은 끝이 없고 완전한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한 배우자가 자신이 한 서약을 깨트려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던 가난하던, 좋던 나쁘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우자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스, 당신은 남편 빌리와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그와 이혼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여러 번 들었지만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혼은 결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싱글인 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데이트하는 상대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과 함께 하기로 서약할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결혼했을 때 했던 그 파트너십의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6절과 10절을 6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하나님 대신 자신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즉 여자는 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선과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별개로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지만 그녀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서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그렇게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에 두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고 아담도 그녀를 따라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아니요,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들을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싱글들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싱글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로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축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싱글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왼쪽,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좋은데 더 좋게 만들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책임을 다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여자와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를 주셨을 때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에게 고난을 가져왔다고 죄의 근원이 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뱀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한 후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고 남을 탓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이유는 나의 배우자의 탓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에도 또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서로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배우자를 탓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딸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사람인가,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남편들의 왜곡된 리더십에 대한 생각입니다. 남자가 학대적이고 지배적이고 통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정반대로 리더십이 전혀 없는 수동적인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줏대도 없고 자신의 의지도 없고 무엇을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남편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편안히 앉아서 비디오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스포츠를 보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감이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흥미로운 추세를 보아왔습니다. 성격이 강한 남자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습니다. 강한 성격을 가진 남자는 천성적으로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성격을 가진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들보다 오히려 딸을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부드러운 남자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습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천성적으로 여자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부드러운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딸보다 오히려 아들을 더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추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 배우자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더욱 자비롭고 온유해지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사람이 더욱 적극적이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저는 그 아기가 남자이길 바랬습니다. 저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에 더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분야에서 더 거룩해져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말도 하고 조용히 이렇게 조언도 주고 이렇게 딸을 키우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부드럽게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합니다. 또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멈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범과 희생으로 나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아내가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존중받을 만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신의 리더십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아내들도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내들도 자신들이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커플의 결혼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주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단어만 제외하고 메시지를 완벽하게 컴퓨터에 찍었습니다. 그는 Two shall be united and become one flesh.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타이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타를 해서 united 이라고 치는 대신에 untied 라고 쳤습니다. united은 연합하는 것이고 untied는 푸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알파벳을 갖고 있지만 한 알파벳의 위치가 다릅니다. 나라는 단어 I가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지만 잘못된 곳에 가 있으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 서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이고 언젠가 결혼하기 원한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7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했지만 아직 아기가 없다면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해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7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이번 주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에 산다면 전화로라도 한 번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파트너가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싱글인 사람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는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게 서로 돕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본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편들은 파트너가 되지만 특히 영적 리더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게 예수님의 본으로 가정을 이끌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마음으로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